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43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주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처서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뉴스송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품을, 주의 집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전을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영원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의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유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이 2명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광고했다시피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내에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는데 대학부 내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길 바라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유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의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김광현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무엇을 구하느냐.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유퀴즈에 아시죠? 유퀴즈, 그 유재석과 조세호가 함께 진행하는 유퀴즈 프로그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루시드 폴 아시나요? 아키팀은 잘 아시죠? 그 노래를 진짜 잔잔하게 부르는 가수입니다. 고음도 없고요, 뭐 어떤 격정적인 건 별로 없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는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안테나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유퀴즈에 이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게 정말 특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재석 씨가 소개하기를요, 세계적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이름을 올린 공학 박사 출신 농부 뮤지션.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요. 세계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이름을 올린 공학 박사 출신 농부 뮤지션. 네이처지에 이름도 실린 공학 박사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농부이고요, 뮤지션이래요. 이 사람이요, 경력이 화려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대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서울대만도 대단한데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재료공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님인 거예요, 이분.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고요.
거기 그냥 박사가 아니고요. 스위스 화학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받았고 네이처지에 언급도 되었고요. 미국 세계 특허를 다 받았고요. 또 미국 화학회지 게재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박사님인데요. 스위스 어디냐 스위스 연방공과대 이름도 어려워.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생명공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주도에서요 귤 농사 지으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아니 이 정도 되면 우리 노벨상 받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만 더 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이러고 있으십니까?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음악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왜 불투명한 음악의 길로 가십니까? 라고 열을 내면서 조세호 씨와 유재석 씨가 그 루시드 폴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루시드 폴이 대답한 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보장된 미래가 어디 있어요? 보장된 미래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뭔가를 개발하고 약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하는구나 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결실이 지어질 때쯤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차에서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학위들, 박사학위, 화려한 논문들 네이처지에도 실렸고요, 화학회지에 실린 그 우수한 논문을 내려놓고요, 보장된 미래 그거 내려놓고 보장된 미래 없다는 거죠.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귤농사 짓고 음악 만드는 것,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원하는 것 무엇을 구하십니까? 청소년기에 제가 청소년기에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트리나 폴러스의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네요.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이 뭐가 좋았냐면요, 저는 글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이 책은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은 조금 있고 사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책이 노란색 표지예요. 그래서 참 책 자체 표지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나뭇잎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합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나뭇잎만 먹고 와장와장 먹고 살다가 이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많은 벌레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애벌레들을 같이 따라갑니다. 가보니까요, 높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 다른 애벌레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모두들 그곳에 서둘러 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매우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다른 애벌레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가 가는 대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밟고 또 밟고 몸을 부비고 흔들고 막 그 기둥을, 많은 애벌레가 올라가는 그 기둥을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 수많은 애벌레 중에
노랑 애벌레가 그게 그림으로 되게 이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상상을 했더니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림으로만 상상을 하세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막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노랑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서로에게 이렇게 밟고 밟히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렵게 기둥을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같이 내려가서 풀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면서 같이 그 기둥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둘이 내려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줄무늬 이 애벌레가 어느 날 이것이 실증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랑 애벌레랑 지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지겨워지고 무료해지고, 그때 뭐 어떤 마음이 올라왔느냐? 저 기둥에 대한 미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기둥에 뭐가 있을까? 그때 이 노랑 애벌레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갔었는데 저 기둥에 뭐가 있을까? 저기 가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노랑 애벌레는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저기 별거 없다고, 아니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리고 또 말렸는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아니라고, 저기 반드시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다들 가는 거 보면 안 보이냐고, 저기 위에 아주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바지 손을 뿌리치고 그 기둥을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먹고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많이 비축한 거예요. 몸집도 커지고 힘도 많이 생겨서요. 이제는 전에는 막 힘겹게 올라가는데 이제는 힘이 세지니까 팍팍팍팍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밟고 다른 애벌레를 밀치고 흔들고 떨어뜨리고 올라갈 거야 하고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높이 올라갔는데 구름을 뚫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꼭대기에 있던 모든 벌레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이게 뭐지? 분명히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선 주위를 돌려보니까 그 주위에 다른 기둥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죠. 이 기둥이 하나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기둥에도 많은 벌레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아니, 내가 이렇게 험한 곳을 위해 올라갔었나? 아니, 내가 올라갔던 게 저 많은 기둥들 중에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험 준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이 시험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이것만 되면, 이 취업만 되면, 여기만 되면 내 인생이 열리고 행복할 것 같아서요. 잠도 안 자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시험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요, 주식을 하고요, 비트코인을 하고요, 일을 투잡을 뛰고요, 알바를 하고요, 힘겹게 돈을 법니다. 난 이 돈만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모든 것, 인생은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돈을 악착같이 벌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SNS를 하고요, 관계를 맺고 이 친구가 어떻게 말하는지 거기에 늘 민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늘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관계에 매여서 관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미모다. 웃으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네요. 나는 미모다. 미모로 살겠다. 얼굴로 먹고 살겠다. 얼굴에 투자하고 화장하고 멋진 옷 입고 고쳐보고 꾸미고 나는 얼굴로 살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이다. 닭가슴살 먹고요, 샐러드 먹고요, 운동하고요, 또 운동하고요, 아침에도 운동하고 점심에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그렇게 운동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즐기는 거다. 뭐라고요? 욜로 하면서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내가 번 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여행 가면서 신나게 살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는 채 올라간다면 그 꼭대기에서 그렇게 올라가고 수고롭게 올라간 그 끝에서 우리가 오늘 만난 줄무늬 애벌레가 경험한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여러분, 허무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허무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찾아온다기보다는요, 허무는 무엇인가를 온 힘을 다해 했을 때, 온 마음을 쏟아서 했을 때 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대학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수능을 완전 망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좀 허무하더라고요. 고3 때는요, 대학 하나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대학 하나 들어가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새내기들 또 이제 재수 삼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 인생 대학 하나면 바뀔 것 같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또요, 저는 군대에 전역할 때 좀 허무했습니다. 저는요, 전역할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딱 저 의병소를 통과하는 그날, 딱 햇살이 저에게 비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막 온 세계가 아름다운 행복한 그날을 기대했는데, 딱 나와보고 나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요, 물론 부모님이 반갑고 친구들이 반갑고 한데 그냥 군복 벗었다 뿐이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2002년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2002년에 태어난 분들도 있고요, 2002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새내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2002년에 뭐가 유명했느냐 다 아시죠? 월드컵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제가 고3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월드컵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 공부 잠깐 내려놓고요, 그 월드컵에 교회 앞에서 응원하는데, 이탈리아전 보는데 친구랑 막 부여안고 막 신나갔고요, 저도 모르게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도 저를 때리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들 많이 보시죠?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한동안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죠. 그런데 그 감동이 끝나면 허무해집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봤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거 행복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신날 것 같은데요, 막상 그 꼭대기 올라가 보면 뭐가 있느냐? 허무가 있다는 거죠. 시험, 돈, 관계, 미모, 건강, 즐거움, 이 세상의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정작 올라가 보면, 정작 이루어 보면 다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할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본인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살표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가리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제자 둘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번 믿어보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나에게 왔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곳에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이 토요일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TV에서는 재밌는 것을, 제가 배고픈가 봐요. TV에서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거 보면서 즐기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 왜 굳이 이 유튜브를 틀어서 온라인 예배로 현장에도 못 나오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나의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바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을 곰곰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는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나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뿐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뿐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마음의 평안뿐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허물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3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대학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납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죠. 왜 그렇게 청년대학부 때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하면 떠납니까? 문제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왜 떠납니까?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니 원하는 것을 이루니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심령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디 거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뭘 구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어디 계시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집 보려고 물어본 것일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집에 좀 가보고 예수님 집이 좀 좋으면 강남에 위치한 타워 팰리스 뷰가 좋은, 한강 뷰가 좋은 그런 좋은 집이면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집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원래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은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뭐 먹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은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엠프렌즈 찬양에 내가 주와 함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엠프렌즈에서 자라난 많은 우리 새내기들, 우리 저기스들, 우리 교회 천혜림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가, 저는 엠프렌즈 전도 교육전사 때 엠프렌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 이 헌금 마지막 찬양 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반주 좀 해주실래요? 후렴만.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이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걸 구한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주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와서 보라 였습니다. 와서 직접 보아라. 와서 경험해 보아라. 와서 살아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대단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삶의 환경으로 보면요,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불일정하고요, 자는 것도 불일정하고요, 그냥 눕는 곳이 집이고요, 밥 먹는 곳이 식당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은요, 주일에 말씀 들었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요. 내 삶의 참 주인을 만나니까요. 참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만났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요, 형제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니,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 보니,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죠. 답답할 수 있겠죠. 안전하지 않지만요, 참 진리가, 참 선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로 그 기둥을 따라 올라가고요, 헤어진 노랑 애벌레는요 길을 갑니다. 가다가 늙은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가 그 늙은 애벌레한테 말하는 거죠. 변을 당하신 모양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 애벌레가요, 늙은 애벌레가 변을 당한 게 아니란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단다. 나비요? 그랬더니요, 그것은 너가 내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을 날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도 하지. 그것은 꽃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만을 마시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 주기도 한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날기를 소원해야 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랑 애벌레가요,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물었습니다. 늙은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 너의 겉모습은 죽게 되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지.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한 번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다른 애벌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니? 여러분에게
이 소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그 불편한 고치로, 그 위험한 고치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갑시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더 이상 기둥 쫓는 애벌레로 삶을 영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요. 아까 그 애벌레가 말했던 대로 애벌레로서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애벌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삶을 던져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고치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애벌레로서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나비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부탁하기로는 우리 뉴송 모든 대학부원들이 애벌레의 삶을 버리고 나비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대끼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앞날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뉴송 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참 구원을 얻고 참 진리를 발견하고 애벌레인 내가 새롭게 나비가 되는 우리 뉴송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깊은 내면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다 아시거든요. 주님 우리의 깊은 곳 다 아시거든요. 그거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솔직한 심령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교회가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구했던 것들, 이 세상의 욕망들, 정욕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 몸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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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 나의 문제 주의 앞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단 하나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나를 맞추는 주님의 삶에 나를 맞추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명하신 곳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제자들은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머물면서도 그 안에 욕심들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다른 것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쫓아가고 다른 것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더라도,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아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늘 다른 길로 가는 나에는 붙들어 주시고 그 노예 군주, 그 실로 묶어주시고 또 묶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에 대한 모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그것들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살고 싶다 하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치 안에 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내 몸을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때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래오래 기다리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안에 잘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애벌레로 살지 않고 나비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늘의 영화를 누리며 온 세계와 열방을 먹이는 사람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오며 오늘 각 처소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어려운 우리 대학부 지체들 그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너 근심 걱정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학부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대학부 지체 한 명 한 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